이제 시편의 묵상도 내일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 네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 네 편의 총 다섯 편의 시편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찬양의 대상,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인이 말해 주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는 시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새 노래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 노래, 다른 시편들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단어지요. 새 노래.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작사나 작곡된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뜻하는 단어가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언제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찬송가를 늘 부르지만, 같은 찬송가를 늘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부른다든지, 혹은 큰 어떤 아픔 뒤에 부른다든지, 큰 어려움 뒤에 부른다든지, 그러면 그 이전에 불렀던 그 마음과는 같은 곡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을 또 우리도 얼마든지 또 늘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르는 그 마음인 거죠.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들이 다 있죠. 다 새 마음과 또 구원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불렀을 것이고, 또 그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가 동일한 감동과 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찬송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불렀고 오늘 또 부르고 내일도 또 부를 것이지만, 그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찬송을 질리다고 말하는 분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찬송은 질리는 게 아니죠. 늘 새 마음으로 새롭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새롭고 오늘의 은혜가 또 새롭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찬송이 새 노래로 새 노래가 되고 또 구원과 감사의 찬양이 될런지요. 찬송을 오늘 펴보시고 오늘 하루 몇 곡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또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송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감동과 또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기 전에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의 마음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을 바라보며 불렀던, 그죠? 그 노래의 마음이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국에 와서 부르는 그 찬양의 마음이 각각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부른 그 마음들을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들도 그러겠지요.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나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또 드리는 찬양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이 말도 참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인지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또 우리 가운데 또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포로기에서 곡으로 돌아온 그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인도하신,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시인은 지금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도 즐거움도 이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해요.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가끔 편지에 엄마 아빠 뭐 사줘서 고마워요, 뭐 이거 해줘서 사랑해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서 고마워요, 맨날 밥 해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고마움이라도 아니까 고맙긴 한데, 근데 조금 더 크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철이 들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빠가 나의 아빠여서 감사해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고마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아이들에게, 자신들에게 뭘 해줘서 엄마 아빠가 고맙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엄마의 존재 자체로 너무 고맙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 고백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많은 장애물들을, 또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인하여서 또 즐겁고 슬프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놀랍고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요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서 조금은 실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일에서 재정적인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들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의 구원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주민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도 왕이 의미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에게 왕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전파사 모임 때 우리가 외우는 시편 84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을 요구한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다스려줄 왕을, 물론 시대적인 어떤 필요와 요구도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았던 시절,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람을 왕으로 삼고 또 자신들을 그 사람 앞에 다스림을 받았던 시절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웠던 자신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럴 때부터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은 백성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오늘 또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금과 소고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을 보면 딱 다윗이 떠오릅니다. 악기도 굉장히 잘 다루었고요. 또 왕이었을 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서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왕의 체면도 있고 채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는 그래서 제약이 없어야겠죠. 오늘 3절에도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왜 교회 안에 드럼과 같은 이런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이런 좋은 악기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들어온 지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뭐 춤추는 것은 뭐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 워십 댄스 이런 거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변해서요. 랩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뭐 트로트 같은 것을 개사를 해서 우리도 소풍 가서 그런 또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춤을 추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이 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색해하시는 어르신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BY라고 하는 랩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어디 대회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요. 근데 그런 청년이 자신이 잘하는 그런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뭐 제약이 없어요. 춤을 춰도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귀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떤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겸손한 자를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지금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성도의 모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은혜가 있어요. 그 새 은혜 가운데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그 성도의 모임, 그 성도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임재로 느끼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또한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이었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봉사하며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요. 하나님, 그 성도의 모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얼굴을 대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에, 그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